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카비 형제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봉헌한 한옥화 첫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한옥화의 절기의 의미를 알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은 무엇이고 장차 종말에 행할 일은 무엇인지 잘 살피며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빼앗긴 것이 있었습니까?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한옥화 8일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찾아서 다시 올려드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맛보는 축제의 절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옥화 첫날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옥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한옥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고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잘 묵상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3장 15절부터 너무나 죄에 익숙하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심판할 수밖에 없는 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부어주시는데 그게 축복의 포도주인지 진노의 포도주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 그 정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 포도주가 다 채워지면은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 그죠? 그래서 내 영역에서 썩어가는 영역들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조금 썩을 때 사과를 오려내듯이 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그죠? 어제 말씀 잘 적용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너희는 들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뭐죠?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러므로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고 귀를 기울이고 제발 교만하게 하지 마라. 교만하니까 안 듣는 거거든요. 교만한 게 내가 높이 산이 솟아있는
어제 말한 교만은 가온이라는 단어였는데 이것도 같은 교만으로 가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높이 솟아있는 것 그렇게 살지 마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면 돌려지게 돼 있다. 교만하면 안 들려요. 그죠? 어제 그 교만이라는 단어, 가온이라는 단어는 탁월함, 힘, 능력이라는 단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교만하면 왔던 탁월함과 힘과 능력도 다 사라지고 썩어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겸손의 것.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나는 날마다 겸손의 옷과 예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속에 자꾸 교만이 솟아나니까 우리가 또다시 알게 모르게 예수 보혈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예수님 보혈 안에 거하게 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겸손 옷을 입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임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만하면 내 마음이 높아지면 안 들려요. 털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자기 논리와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제발 좀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그 교만을 버려라.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제가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죄. 말씀이 들려야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들은 자꾸 어그러진 길, 말씀 없는 사람의 길로 가니까 결국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이죠. 16절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아직 어둠이 오지 않았으면 그 어둠이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막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그게 지금이라도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이라도 아직 어둠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빛을 붙들고 빛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자꾸 어둠으로 가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네가 헤매게 되고 거기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막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컴컴한 어둠이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회개의 자리에 서서 영광을 돌리고 신을 벗어서 영광을 돌리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아이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실제가 되기 전에 말씀당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잘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자라기를 원한다.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깜깜함이 오기 전에,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지금 말씀의 자리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전달하면서 제발 좀 들어라. 안 들으면은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울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려 난 통곡할 수밖에 없다. 내가 울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니 답답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니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을 꺾어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과 하나님 주신 우수함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가 너희들처럼 강처럼 흘러들어갈 것이다. 아는 사람은 참 답답하죠. 전할 때. 안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부모님 눈에는 뭐가 보이는데 그 아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먼저 보이는 사람으로서 말할 때 그 아이가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 부모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듣지 않으려니까 내 속에서 통곡이 눈물이 나려고 그런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어둠이 오기 전에 사건과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뭘 지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면 너희들 왕도 왕후들도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더라.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쓰고 있던 그 왕관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왕들도 지금 빨리 내려서라. 내려서라는 말 좀 뭐죠? 이들도 빨리 왕의 자리에서 내가 왕이네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너희들부터 회개해야지 백성들이 따라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너희들이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멸류관 왕관이 벗겨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면 열자가 없을 것이고 유다가 다 잡혀가고 온전히 잡혀가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니 왕과 왕후들도 왕족들도 지도자들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빨리 행동하라. 빨리 행동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는 눈을 들어서 북방에 오는 자들 보라. 너희들에게는 안 보이느냐? 저 북쪽에서 지금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명령하셔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물밑에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 너희들 눈에 안 보이냐? 나 선견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겼던 양떼들, 그 아름다운 양떼가 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저 사람들 오면 피난 가겠죠, 그죠? 저 사람들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미처 도망가지 못한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다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 북방에서 오는 저 바벨론 군대가 보이지 않느냐? 저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너희들 양떼가 다 터지지 않았느냐? 목자가 어리석으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양떼들이 흩어진다고 그래서 그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가니까 하나님 주신 양떼들이 백성들이 다 터져서 피난 가는데 이 일이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21절입니다. 너희 친구 삼았던 자, 가끔 남유다나 그 북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려든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너희 친구 삼았던 자라는 것은 너희들 바벨론 의지하고자 조공도 바치고 도와달라고 그런 적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가 너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침략하는 적군이 될 거야 이 말이야. 그 일로 네가 놀라게 될 거야.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하나님께서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냐. 너는 그 바벨론 군대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너희들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면 너희들 우두머리가 될 것이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 아내와 딸들을 뺏어가는 그런 녀석들이 될 것이다. 그 일이 당했을 때 너희는 네 고통에 사로잡힘이 마치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하거나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거나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실수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막대기만 하나님 지팡이만 짚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막대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든지 그 막대기가 나를 찌르든지 하게끔 해야 깨닫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도 자꾸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라나?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려나?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나를 돕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는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돼 있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나를 돕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잖아요. 정답은 누구에게 나오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정답이거든요.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친구 삼았던 자가, 네가 의지했던 자가 네 우두머리가 되어서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공격하는 자, 네 자녀들을 탈취해가는 자가 될 것인데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왜 일어난지 모르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서 정답을 찾고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때라도 회개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거든,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는 네 죄악이 크기 때문에, 네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 어떤 죄? 교만의 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죄.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죄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린다는 것은 마치 여자들이 치마가 위에 들려진다,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네 삶에,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 공동체에, 너희들 나라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크므로. 작은 죄가 아니라 어제 말하면 사과가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만 썩은 것이 아니라 그 한 개가 옆에 사과도 썩게 하고 썩게 하고 썩게 해가지고 그 박사 한 상자를 다 버릴 정도로, 썩을 정도로 그렇게 죄에 노출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삼았는데 그것이 물에 젖어가지고, 그 물이 뭐라고 그랬죠? 죄나 세상에 젖어가지고 오랫동안 두니까 쓸 수 없는 허리띠가 되어서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듯이, 그죠? 바로 그 상태란, 네 죄악이 크므로, 제가 그래서 가로로 표시했습니다. 자, 23절에는 얼마나 죄가 습관화되어 있는지, 말만 툭 내뻗으면 죄의 말이 나오고, 손만 툭 뻗으면 죄를 짓고, 발만 툭 디디면 죄의 장소로 가는. 그래서 구스인이 거의 구스인,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피부색을 변할 수 없듯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어떻게 흰색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그들이 황인종으로 바뀌어요? 그들은 흑인으로 사는 거잖아. 그죠? 표범 속에 있는 반점이 바뀐 것을 지울 수 없듯이, 변할 수 없듯이, 너희들도 너무나 악에 익숙해서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말하면 죄의 말, 생각도 죄의 생각, 마음도 죄의 마음, 모든 행동 손과 발이 죄에 너무 익숙하고 길들여져서 죄의 뿌리 박은 나무처럼 그 열매들이 전부 다 죄악들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들, 우리 에스라 학자를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 물법이 습관화돼서 그 행동과 모든 말이 말씀화되어 있는 삶, 그래서 익숙하다, 능통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죄에 능통하고 죄에 익숙한 사람,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 익숙하고 악에 익숙한 사람들이, 죄에 찌들어 있고 악에 찌들어 있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마음속의 모든 것이, 말하는 모든 것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의 길로 달려가는데 빠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너희들은 참 가망이 없는 백성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마치 허리띠가 썩어서 버리듯이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익숙한 이 사람들도 누구를 발견하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죄에 익숙하고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 잘못된 큰 죄에 빠졌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악에 익숙한 너희들은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한탄스럽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만 발견하면, 우리 예수님만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만 모시면 그 인생도 죄에서 사망에서 탈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라. 예수와 왕삼아 승리하라.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이 너희들 죄와 사망,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이것조차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악에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이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모습이죠.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이제 회개치 않고 계속 악에 익숙하고 큰 죄를 짓고 교만하고 자기 갈 길을 가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사막에 불려가는, 사막 바람이 흩날려가는 모래알처럼, 건불처럼, 건불이 뭐죠? 지푸라기처럼 그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회개치 않으면.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면 날아가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예수 반석에 잘 세워진 집이 되는 비밀도 우리에게는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 것이 네 몫이고 이렇게 한 것이 네게 분깃이다.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분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산 삼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분깃으로 여겨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고 하나님을 최고의 재산으로 가져야 될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몫으로 받고 분깃으로 받느냐.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 네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자산이고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가장 귀한 자산의 이치에 몫으로, 내가 분깃으로, 기업으로 그들에게 나는 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재산으로 받을 사람이 심판을 재산으로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심판과 징계,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 같은 신세를 몫으로 받았대요. 왜 이렇죠? 그들이 악을 심었으니까, 그들이 죄를 심었으니까.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몫으로 받았으니 이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죠. 26절.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까지 덜추어서 네 수치를 드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런 수치스러운 네 아내가, 네 자녀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을 이렇게 경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네가 한 죄들은 간음이고 사악한 소리고 덜의 작은 산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 여기서는 특히 우상 숭배와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적으로도 타락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간음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거든. 너희들이 범한 죄가 간음이고 사악한 소리를 내는 것이고, 너희들이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내 앞에 큰 악이었다. 이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므로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려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죄는 뭐였죠? 교만이 첫 번째 죄였다. 악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하나의 죄만 아니라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죄였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또다시 우리를 한번 비춰보고 이제 한우카 절기가 됐는데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사단에게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순종을 빼앗겼습니까? 사단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될 걸 빼앗겼습니까? 그 빼앗긴 것을 찾아서 봉헌하는 절기가 한우카 절기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절기, 그죠? 이 한우카 시즌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봉헌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 있는지, 혹이라도 악에 익숙해 있거나 죄에 익숙해 있다면 즉시로 그 발을 빼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은혜가 오늘 바로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 주시고 계속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길, 옳은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한우카 첫날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몫이 공깃이 하나님일진데 그 몫을 잘 간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제 아버지